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기 대쟁투의 마지막 교과 제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되어진 서너 개의 대쟁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쟁투의 끝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놀라운 간격을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드리고 이 대쟁투의 마지막 날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간격의 순간을 미리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그 간격의 장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록 16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간격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이 벅찬 간격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하여서 20장까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후의 천년기 동안에 있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장에서 악인이 유황불에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쟁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188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는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조로부터 가장 큰 세계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6천년간 죄로 오염되었던 이 지구는 죄를 태우는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정화된 모습입니다. 왜 요한은 여기에서 굳이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하였을까요? 요한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계시를 받을 때에 반모섬이라는 돌섬에 갇혀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요한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와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는 이 바다가 없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갈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지구에 살았던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겠다는 선포가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즉 우주의 수도가 이 지구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하나님이 되고 죄의 부산물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천년의 재해 결과물과 칠재앙과 아마겟돈 전쟁과 1000년 동안 사탄의 강금으로 황폐화된 이 지구는 재창조된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하늘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외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구약에서 한 번, 그리고 신약에서 한 번 외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구 창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3번 외치셨는데 그것은 모두 망가진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상에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건 언제였냐면 재림의 때였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등장합니다. 7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계시록 16장은 예수님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7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인에게 내린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의인에게는 복된 소식 중에 소식이지만 악인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악인에게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 7번째 재앙이 내릴 그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기쁨의 탄성인 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를 외치면서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면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쁨이 포함되어져 있는 탄성이며 환호성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삼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재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4번째 다 이루었다는 이 함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외친 함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이제는 구속의 모든 경륜이 끝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구원받을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 기쁨에 도취되어 외친 그 외침이 바로 It is done, 다 이루었다입니다. 인류 구원의 중대한 사건마다 외친 이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함축되어 있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신약에서 첫 번째 다 이뤘다는 그 외침은 소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에 서 있냐면 재림 직전에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외침을 듣기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잠든 분들이나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모두들 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 이뤘다 외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지금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마치고 다 이뤘다를 외치면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다 이뤘다는 그 외침은 듣지 못했지만 재림의 때에 그리고 재창조하고 난 다음에 삼림의 때에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모든 것을 예언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성경 전체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성경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인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 선악의 대쟁투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고 또 지칠지도 모르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호소가 담긴 전쟁입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승리가 보장된 선악의 대쟁투의 결말,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이 대쟁투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제2기 대쟁투 제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대쟁투의 끝에 승리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